여러분 삶에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잘 쓰시나요? 네, 감사하죠. 최효선 씨가 쓴 방귀 감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면 의사가 회진할 때 첫 번째로 던지는 질문이 뭐죠? 방귀 나왔나요? 그죠? 첫 번째야. 하루 종일 의사는 수술한 환자의 병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방귀 나왔나요?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술한 사람에게서 이 방귀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수술한 사람들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전에 저희가 교회에서 어떤 분이 감사헌금을 했는데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쓴 거예요.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수술한 사람은 방귀가 나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수술한 사람들이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것, 바로 그 순간 방귀가 나오면 그분들은 뭐라고 하죠? 감사합니다예요. 정말 이게 얼마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감사거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브라질 사람들은요, 이런 말, 오브리가도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해요. 하루를 살면서 최소 내성적이고 사람과 만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오브리가도, 감사합니다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최소 하루에 10번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얘기죠. 오브리가도. 미국 사람들을 리서치했어요. 당신들의 인생에서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했더니 땡큐래요. 저희가 생각하면 어렸을 때 정말 우리도 이 표현 정말 많이 썼어요. 그렇잖아요. 식당에서 내가 밥을 먹고 돈을 내면서도 주인에게 감사합니다였어요. 안 그렇습니까? 옷 사러 가서 내가 돈을 내고 옷을 사는 데서 주인한테 감사합니다. 전부 감사였어요. 정말.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감사가 줄어들었고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봐요. 남편을 향해서 고마워, 감사해. 자녀들을 통해서 고마워, 감사해. 또 부모님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표현이 예전에 넘쳐났어요. 그때는 한국의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얘기하죠? 거의 안 할 때가 많아요.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고마워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다시 저는 이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아동청, 우리 어린이들과 중고등부가 수련회 중에 있어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셨고 새벽마다 깨어 기도해 주셨고 교사들이 피곤하면서도 2박 3일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이번 주에 우리 장의자로 전부 교체했죠.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20년간 입었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마츠시타 전기 회사의 사장인 마츠시타 고노스케 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고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고립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 한 곳에는 끊임없는 불평이 있고 한 곳에는 끊임없는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감옥이라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먹고 사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 삶에 감사가 흘러가고 있는가, 내 삶에 감사가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질을 새롭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세워진 지 20년이 된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곧 올게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20년간 정말 수많은 핍박과 고통과 아픔을 견디면서 20년을 지내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붙잡고 20년을 신앙생활했거든요. 그런데 안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떡하죠? 지쳐가는 겁니다.
20년간 신앙생활을 했고 버티고 견뎌서 불이익을 당했는데도 주님이 오시지 않아 지쳐가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환경을 보면 결코 감사할 수 없는 불평과 불만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불이익과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지금 지쳐가는 당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질문하죠. 바울 사도요, 언제까지, 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아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피해를 봐야 됩니까? 언제까지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 앞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20년간 버텼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견디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돌파해내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근데 이 감사는요, 특별한 감사였어요. 저희가 어릴 때 부모님이 교회를 가면 꼭 저 바깥에서 헌금 봉투에서 감사헌금 봉투를 꺼내다가 글을 썩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감사헌금 봉투인데 거기에 글을 또 써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글귀를 써서 감사헌금을 항상 드렸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멈춰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헌금 봉투에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했을까? 그때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진짜 감사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쓴 게 아닌가. 한 가지는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지 않는가. 끊임없이 봉투에 범사에 감사합니다를 쓰면서 감사하며 살게요 하나님, 지금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봉투에 그 글귀를 쓰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게요, 감사하며 살아갈게요. 이게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밌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어쩌면 단순하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누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라고 생각했더니 몇 가지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결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또 하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삶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의 결론과 마지막은 잘 될 것이고 선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죠?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편해요. 나의 환경과 삶의 여건이 불편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는 범사, 모든 일만 뜻하는 거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요, 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살아가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욕할 때 감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 지금 세상이 너희들에게 돌 던지고 있지, 욕하고 있지, 너희들이 사회활동 제대로 못하게 가로막고 있지. 그런데 그럼에도 감사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게 기쁨이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들은. 그런데 이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내 삶에 끊임없는 폭풍과 장벽들이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감사의 근육을 키우고 감사하면서 인생을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오늘은 안 된다면 내일은 되겠죠. 내일은 안 된다면 모레는 되겠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감사가 도저히 안 나와요. 도와주세요. 내일은 감사가 나오겠죠. 내일 안 나면 또 모레 나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왜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나마 힘들어도 감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은 나의 삶에 연약하다 할지라도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 감사가 없다면 오늘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좀 만나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감사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의 기도 좀 들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 감사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경험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제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네요. 제 마음의 평안도 사라졌어요. 내 마음에 입술에 감사가 사라졌네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은혜 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고 주관자며 인도하신다. 그러니 내 삶은 평안할 거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깨달으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감사의 삶, 그 기름진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을 다 키워봤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처음에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아빠, 엄마, 이게 제일 먼저 가르쳐요. 그죠?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빠, 막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잖아요. 그 다음에 뭘 가르쳐요? 아이들이 조금 머리가 크고 인식이 되면 그 다음에 감사를 가르치잖아요.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 누가 사탕을 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우린 그걸 배웠어요. 우린 끊임없이 삶에서 성장 단계에서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서 많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합니다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 때가 도래하면 사람들이 감사치 아니하며,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삶에 감사가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도 식어질 거지만 감사는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감사하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시편 그래서 136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라.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위하여 감사하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삶에 나 때문에 환경 조건 어떤 소유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장벽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도 돼요. 오늘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영원한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보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썼던 이유가 하나 있죠. 인생을 잘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 감사한 일보다는 여러분 어려운 일들, 고달픈 일들이 인생에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저도 이해합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한 일보다, 기쁜 일보다, 즐거운 일보다 고달픈 일, 힘든 일, 아픈 일이 더 많으시죠. 그러니 우리 노력합시다. 그러니 우리 더 감사를 표현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힘드십니까? 자꾸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감사가 여러분 삶에 기적을 가까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삶에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되찾아와서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환자가 있어도 지독한 불면증이 걸린 한 환자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갱년기로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수면제 복용하시는 분도 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독한 불면증이 걸린 분 잠을 며칠간 못 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느 날 갑자기 초저녁에 잠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깊은 잠, 아주 단잠을 막 잤어요. 그런데 저녁 10시 됐는데 자꾸 깨워요. 일어나세요. 막 깨우는 거예요. 눈을 떴더니 간호사예요. 간호사가 얘기합니다. 수면제 먹을 시간이에요. 수면제 드시고 주무셔야 돼요. 참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같으면 화가 막 지금 막 아주 깊은 잠, 오랜만에 단잠이 들었는데 수면제 먹고 자라고 깨우는 이 간호사, 참 어떻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잠 못 잤는데 정말 단잠 잤어요. 그 짧은 시간 정말 깊게 단잠을 잘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삶엔 그저 불평거리를 찾으면 다 불평거리예요. 근데 감사한 걸 찾으면 전부 감사한 것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의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삶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불만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앉아있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저에게도 엄청난 숙제입니다. 저에게 평생에 이건 풀어야 될 숙제예요. 언젠가는 되는데, 어떤 때는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뜻이기에 순종하고자, 아프고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고, 또 감사합니다 해보고, 또 감사합니다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직은 잘 되지 않아요. 내가요, 누굴 만날 때 막 마음이 아프고 힘들거든요. 하나님, 그렇지만 감사를 결단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30대 아리따운 한 여인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한 여인, 30대. 그런데 대장암에 걸렸어요. 대장암에 걸렸어요. 그가 슬픔 가운데 이런 글을 가족에게 씁니다. 의사는 죽을 거라 했는데 1년 반을 더 산 덕분에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저도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50대 중년에 이 복부비만, 늘어나는 처진 허리 둘레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잔뜩 낀 그 모습도 저는 보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라는 그 표현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래 보고 싶은데, 늙어 보고 싶은데, 얼음에 주름이 낀 것도 보고 싶은데 저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식들을 껴안고 뽀뽀해 주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감사해요.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순간에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감사거리를 주셨는지.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불평불만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젠 결정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될지, 불평하는 자가 될지,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갈지, 불평하며 인생을 살아갈지, 여러분 데살로니가 형제자매여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감사를 결단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